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오곡백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합시다 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감사, 아멘 이렇게 합니다만은 속에는 이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학생이 밤늦게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골목길에서 동네 폭력배를 만났습니다. 있는 돈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배가 그냥 보내주면 고마운데 또 세워놓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해보라 하는데 돈 빼앗겼는데 뭐가 감사가 더 고마워요. 가만히 있었더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또 이렇게 덤빕니다. 그랬더니 폭력배 무서워서 마지 못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더 크게 감사합니다. 더 크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려보내주는데 가다가 보니까 돈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는 복창을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제가 감사절기 때마다 설교사로서 느끼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목사가 어지간하면 가정 상황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절기라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제가 그렇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가끔은 내가 조폭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자꾸 목사는 강요한단 말이죠. 내가 알아서 감사할 낀데, 내가 감사할 때가 되면 감사할 건데 자꾸 감사하라 하니까 내 살아가는 형편을 알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인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 다 예상했을 거예요. 제목도 감사할 것이고 시온 찬양대 찬양도 감사할 것이고 설교도 감사할 것이고 그런데 난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 종종 어떻게 감사를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설교자는 늘 이게 사실 고민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 못해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온 처지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가 과거보다 어려울 때 실제 감사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선택한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배경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알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걸 출애굽이라 말하죠. 애굽에 탈출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육지까지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얼마나 큰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애굽을 떠나와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하였지만도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하변에 물이 풍족하여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멱을 감아도 될 정도로 풍성한데 여기는 목을 겨우축일 만한 물만 나옵니다. 먹을 것이 사망이니까 넉넉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나을 줄 알고 따라 나왔는데 나았지를 않아요.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6절에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 이게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여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도 먹고 마심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하면서
지금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넉넉합니까? 우리는 그때 씨만 뿌리면 그냥 곡식이 자라나서 마음껏 채소와 마늘과 파와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만나 외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데는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경우를 만날 때에 교회 나가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니 이게 웬일인가? 이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죠. 우리는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과거보다 현재가 못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항상 사막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에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 고통만 이야기하고 원망할 뿐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받았던 데서 우리를 자유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때 가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만 할 뿐입니다. 사실은 노예,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거 먹고 마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압박기 36년 동안 지내다가 여러분, 즉 석박인으로 살아가다가 식민 지배인으로 살아가다가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자유백성, 자주국가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지만도 이 백성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언급지 않습니다. 늘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원망하고 불평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구원의 은혜를 상실해 버릴 때 감사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있는 악한 이들의 충동질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한탄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울고 원망했다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자, 430년 동안 애굽에 지배받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때 나올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소수 민족도 덩달아 그 틈을 이용해서 함께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섞여 사는 인종들입니다. 그들도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언제 이 지배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함께 섞여서 출애굽 여정을 나왔던 것이죠. 그들의 꿈은 어떤 꿈이 있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재보다 나은 삶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 무리와 함께 떠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떠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생활 환경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탐욕을 품었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현실에 맞지 않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사막이란 말이죠. 애굽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들어와서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감사할 일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없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나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어제 애굽의 생활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그들이 추구했던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나온 이유를 아느냐? 모세가 그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나도 덩달아 따라 나왔다.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 병사가 따라올 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그 장면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뭐냐? 먹고 살 것이 있느냐? 먹을 것 넉넉하냐? 물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섞여 따라온 인종들이 했던 충동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애굽보다 나을 줄 알고 따라 나왔는데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인간은 의식주, 이 기본을 통하여 인간이 생존하는데 생존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충동질하느냐? 섞여 들어오는 인종들에 의해서 충동질 당하게 되고 이 말을 듣게 되자 그들은 울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어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는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견뎌 나가는데 우리가 믿는 식구 중에 믿지 않는 분, 친척이나 형제 중에, 이웃 중에, 친한 친구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에 위로한다 치고 이렇게 충동질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된다고 건강하다면서 네 왜 병 들었느냐? 그러고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자식들 잘 된다면서 네 자녀 잘 된 거 어디 있냐? 이러는데 볼 면목이 없어집니다.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며 그 왜 사업이 무너져? 이렇게 공격하는데 답변을 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탄식하며, 여러분 이 대목과 다 매우 일치합니다. 그래서 종종 악한 마귀들은 우리 속에 기독교의 가치관, 성경의 진리 이외에 세상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흔들고 감사 없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도록 충동질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동남아 국가에서 이주민으로 들어와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아지는데 아주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도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이 얼마 살지 못하고 가출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남편들이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특이한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긴 왔습니다. 자기 있는 나라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는 것이 빠듯합니다.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고향의 언니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너 한국 결혼 생활 어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와보니까 우리가 꿈꿨던 한국 생활과 좀 달라. 너무 힘이 들어. 그래?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 언니 그건 뭔 일인데? 여기는 돈도 벌 수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너 친정집 어려워서 한국으로 오지 않았냐? 친정도 도울 수 있고 니도 출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대부분 이런 충동질에 의해서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한 보고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데는 믿지 않는 자들의 충동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자체를 흔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동력자,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내고 감사치 못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실상 감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강요하여 아멘할 뿐이지 내 안에 진실된 감사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즉 과거보다 현재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의 가치로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감사 없이 주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선택한 내용들이 시편 136편인데요. 136편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6절부터 쭉 보면은 그 다음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모든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시인데, 독특한 의미는 매 구절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이러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끝까지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엇이 그리 고마웠어, 무엇이 그리 잘 되어서 이렇게 매 구절마다 감사를 이야기합니까? 그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땅이 필요합니다. 땅을 터전 삼아 살아갑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땅에 집을 짓고 땅에서 삽니다. 땅을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복부동산입니까? 그는 거래자에 불과하죠.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땅 위에 터전을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시인은 이 근본적인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여 땅을 주고 땅에 씨를 뿌려 이런 곡식과 과일들을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토대, 터전을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시편 136편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할 때니 내놓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때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 왕이 데리고 와라. 나가면 또 붙잡습니다. 마음이 변해요. 또 붙잡습니다. 이래야 9번까지 이게 반복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자를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끔찍한 재앙인데,
이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이제 가라고. 이때 양녀의 피를 묻힌 문설주가 있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이걸 패스오브, 유월절이라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는가. 이것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땅을 터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땅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될 기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사막 광야에서는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시인은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감사 찬양합니다.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 인도하셨고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여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먹을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하게 얘기잖아요. 5, 60년대만 하더라도 제대로 먹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우주 세계를 다 탐험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달했는데 과학이 풀 한 폭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작은 과일 한 송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게 과학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는데 우리가 짓밟고 다니는 풀 한 폭이 못 만들어냅니다. 하찮게 여기는 작은 열매 하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먹을거리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에 시인은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세상에 건세 주시고 세상에 물질 주시고 뭘 주셔서 감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야기만 다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 그것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주셔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조폭 같아 보입니까? 야, 감사해, 감사해. 그래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깊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도래하고 감사 위에 하나님은 감사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원망도 습관이더라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죽겠다 죽겠다 말합니다. 좋아서도 죽겠다 말하잖아요. 좋아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감사 언어를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작자 미상의 글들이 오랫동안 회자되는데 이렇게 감사하기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대의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맞죠? 감사할 일이죠. 반항한다는 것은 집에 있다는 거죠. 그죠? 가출한 이들은 반항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날 힘이 없으니까. 그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몸에 좀 끼면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폭처럼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는 증거다. 맞잖아요. 우리는 난방비 많이 나오면 난방비 이래 많이 나왔다 이랬는데 그건 여러분 그만큼 따뜻하게 지내는 결과잖아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 집사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아직 들을 수 있다는 증거다. 아멘.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옷이 많다는 것이다. 이거 아멘 해야 될 내용이죠. 온 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하면 맞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에 깼다면 그건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사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도 역으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묻는다고요?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 힘이 들고 지치고 원망이 일어날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 사는 것이니까. 왜 없겠습니까? 왜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